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은 2020년 12월 6일입니다. 올해 마지막 달이고요. 마지막 달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우리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무엇에 대해 살펴보고 있지요?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일단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많잖아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가 많지요. 하나님의 뜻이 많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오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너무 마땅하게 다가오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그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생겨나고 그 다음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엄청난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삶이 요구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이 삶 전체를 지배하는 원리가 하나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원리, 삶의 원리 하나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의 뜻이 뭐냐? 이겁니다, 이거.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날 구원해 주신 그분의 뜻이, 날 사랑해 주시고 날 버리지 않으신, 나를 품어주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그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가면서 배워가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삶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자, 그 주님의 뜻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세월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끼라. 지금도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나에게 주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또 어떻게 살라 그랬죠? 성령 충만하여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고 쇼를 하는 게 아닌데 진실한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은 어떻게 해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어떤 거였습니까?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런 반응을 하나님께 보인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찬송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또 다른 관계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잘 살면 된다고. 그런 건 기독교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뭐였습니까? 피차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것이에요. 복종이 뭡니까?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의 뜻에 따르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뜻과 부합하다면 누구든지 그를 받아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그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대원리예요. 이게 대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열려 있어요. 그 마음이. 국적 상관없습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신분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원리인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를 실제로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 두 번째는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 세 번째는요 종과 주인의 관계. 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나타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세 번째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 일단 남편과 아내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차 복종하는 관계인 것이에요. 여기 나오겠지만 아내들이 남편한테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복종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런 게 아니고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대원리예요. 피차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겁니다. 근데 전제가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같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게 뭡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하는 얘기죠. 자, 아내들한테 남편을 어떻게 대하라는 겁니까? 아내들이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복종을 해야 돼요. 기분이 어때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조금 그 기분이 좀 그죠? 좀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복종을 하라 그래요. 자, 남편들은 아내들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사랑하라고 하고.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모습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가정은. 성경이 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못 볼 겁니다. 못 볼 거예요, 아마. 왜 그런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런 것 전에 먼저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남자랑 여자랑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한 이런 게 아닙니다. 결혼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겁니다. 죄를 짓기 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 만드신 게 결혼이에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남편과 아내는 어떤 질서가 있어요. 그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좀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본문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자, 남편이 아내의 뭡니까? 머리입니다. 그럼 아내는 남편의 뭡니까? 남편도 아내의 머리, 아내도 남편의 머리? 그게 아니고. 자, 제 몸을 봐보세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고, 그럼 아내는 남편의 뭡니까? 몸이죠. 자, 이 머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머리가 무슨 뜻이냐면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왕, 주인 이런 뜻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뭐라고요? 왕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것이고 통치자라는 것이고. 이런 건 마음에 안 듭니다. 아무리 성경이라도 그렇지 이런 거 싫어요. 이러면 이게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만드신 질서가 뭡니까? 남편을 머리로 삼으신 거예요. 남편이 머리예요. 왕이에요. 주인이고 통치자고. 싫어요. 이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질서라 이 말입니다. 기분 나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제가 그만큼 부패한 죄인이란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싫어요. 받아들이기 싫어요. 이렇게 반항하는 죄인이란 뜻입니다. 자, 아내가 남편한테 왜 복종해야 됩니까? 남편이 머리니까 복종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질서이기 때문에. 아니 이 세상에 이래 산 부부가 어디 있어요? 그죠? 나이가 먹을수록 남편들이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세상 아닙니까?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나중에 이사할 때 남편들이 먼저 집 문 밖에 나와 있다면서요. 에? 놓고 갈까 봐. 자, 그거는 세상 얘기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는 뭡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이에요. 이건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질서인 겁니다. 그래서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니까. 그죠?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의 형상이 똑같은 것이에요. 근데 그 순서가 다르죠. 남자를 먼저 만드셨죠. 그리고 그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가지고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자,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든 거예요.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위해서 남자를 만든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 보시면 들어보세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도 보시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머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이걸 무시한다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표정들 왜 그러셔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나의 머리로 생각을 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살겠다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근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괜찮네? 내가 왕이었구나. 내가 주인이었구나. 나는 이제까지 아내가 왕인 줄 알았더만 내가 왕이었구나. 괜찮네?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는 것이에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된 거하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된 거랑 똑같은 얘기라 이 말입니다. 이게 같은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됨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 왕이시고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이 권위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여주셨냐면은 23절 그 후반부 봐보세요.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랬죠. 구원자로서 표현을 하신 겁니다. 교회를 구원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구원하셨습니까?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셨어요? 희생을 하셨죠. 자기 목숨을 버리셨죠. 자기 생명을 버리셨죠. 그런 방식으로 이 권위를 이 권위를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건 남편 마음대로 하면 되겠구나. 왕이니까 내 멋대로 아내를 대하고 내 멋대로 아내를 부려먹고 시켜먹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 이해고 주님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할 때는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 목숨도 버리고 그런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봐보세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라고 할 때 아내 입장에서는 참 기분이 좀 그렇죠? 남편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남편이 좋은 얘기가 아니고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라 이 말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관계냐면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본문 28절부터 한번 보셔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같이요 시작.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래요. 왜냐하면 아내가 자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널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를 사랑하는 게 널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왜요?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자, 본문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성경 어디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요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아서 돕는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를 남자에게 데리고 오신 거예요. 이게 짝지어 주신, 결혼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요 구절인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 구절을 따와가지고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남자가 여기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라 그랬는데 이게 남자를 말하는 겁니다. 결혼이 뭐냐면 일단 남자가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부모의 뭐라 그럴까요? 부모의 그런 돌봄, 부모의 어떤 거기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내와 합하는 것이에요. 그 둘이 어떻게 해요? 한 육체가 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와 만나서 결혼해서 한 육체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성적인 관계까지 다 포함한 얘기입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 비밀스러운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허락하신 관계는 남편과 아내밖에 없어요. 이건 아주 특별한 관계인 겁니다. 둘이 하나가 됐어요. 이제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29절 한번 봐보세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대하라는 것이 왜요? 자기 자신이니까 그렇게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지켜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29절 그 다음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하나 된 이 연합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32절 보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같이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니 이제까지 바울이 남편과 아내 얘기를 실컷 했잖아요.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하다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됐다 이 말입니다. 아주 친밀한 연합, 특별한 연합, 특별한 하나됨을 그런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 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요 아주 특별한 겁니다. 그냥 남자랑 여자랑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한평생 사는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해주는 건 뭡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긴 머리인데 무슨 머리예요? 아내를 지켜주고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머리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그 연합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런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특별한 내용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를 깊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먼저 남편들이 아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만큼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오해를 하지 마세요. 저는 이런 인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런 만큼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 개인의 인생의 삶을 가지고 하면 저는 말할 자격이 없어요. 오해를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잘하시나 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해주는 걸 설명을 하는 것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내 사랑하셔요? 우리 여기 남편 되시는 분들이 4분 되시네. 포함 5분, 5사람. 아내 사랑하십니까? 어느 정도로 사랑하세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만큼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말할 수 없죠. 누가 이렇게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자신을 주셨다. 이 자신을 주셨다고 하는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참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온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이건 진짜 너무 낮아지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그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다 받으셨습니다.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게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 구원하시려고 그 모든 고통과 고난 다 받으시고 심지어 지옥의 고통까지도 당하신 그렇게 자신을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사랑해서 그렇다. 사랑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받을 만한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예수님이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은 원수였다 그래요. 원수. 전혀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랑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을 주시는 방식으로. 그냥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희생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근데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사랑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주셔서 왜 주셨냐면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존재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들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남편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뭡니까? 이런 종류의 사랑인 것이에요. 이런 종류의 사랑.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지요. 아, 아내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아내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지요. 제가 이 핸드폰 처리를 해서 이제는 제가 문자 안 옵니다.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깜깜하대요? 아, 이상하네. 제 핸드폰은 괜찮은데? 깜깜하답니까? 자, 우리가 결혼을 해요. 남자랑 여자랑 결혼해서 좀 살다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지요. 여자는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죠. 이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까? 아, 난 한 30년, 40년 살았는데 너무 사랑스럽던데요? 이럽니까? 사랑하기 너무 힘든 존재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사랑스럽지 않더라 하더라도, 전혀 사랑스러운 데가 없다 하더라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교회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한 게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속색이고 힘들게 해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게 남편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자, 부인에게, 아내들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본문 22절 같이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해요? 주께 하듯하라.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24절 같이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어떻게 해요?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게 범사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뜻과 어긋나는 게 아니면, 이게 전제예요.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걸 남편이 요구하면 이건 거절하는 겁니다. 이건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남편보다 더 위이기 때문에. 남편이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걸 요구하면 이건 거절하는 겁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어떻게 해요? 복종을 하라는 것이죠. 근데 살아보면 금방 알죠? 남편은 복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신뢰할 만한 대상이 못 돼요. 남편이 내리는 판단이나 행동이나 뭐가 이렇게 믿음이 안 가요. 내가 볼 때 나보다 형편없어 보여요. 아내들이 볼 때 남편이 이렇게 별로예요. 그러니까 그게 복종할 수가 없지요. 나보다 판단이 더 멍청하고 나보다 능력도 없고. 근데 어떻게 복종을 하는 겁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이. 남편은 주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복종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예요. 남편을 어떻게 해요?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부인들은, 아내들은 남편을 주님께 하듯 복종을 하고 범사에.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모습인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는 막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데 아내는 사랑하지도 않고 남편은 맨날 무시해버리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가가지고 성령 충만하다 말하지 말았어요. 입을 다물라 그냥. 아내를 사랑하지도 않고 남편에 복종하지도 않는 사람은 어디 가서 말하지 마세요. 누가 되게 성령 충만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내를 사랑하는지 물어보세요. 사랑스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고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전혀 신뢰에 가지 않는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이게 되고 있다면은 그 다음 좀 인정을 해줘도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실전입니다. 신앙은 실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건 실전입니다. 근데 아주 다 부딪히는 게 뭡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죠. 자, 오늘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도 안 믿고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결혼을 하면 많은 경우는 불신자하고 결혼을 하겠지요. 불신자랑 결혼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게 전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결혼했다 이 말입니다. 남편이 능력이 없어요. 실망을 자꾸 시켜요. 그럼 복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아내가 남편을 따르거나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너 남편에게 복종해. 주님께 하듯이 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남편에게 함부로 대든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별로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전혀 그러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애라도 쓰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런 게 없는 것이죠. 이런 게 없는. 자, 이렇게 살다가 어떤 사람이 진짜 거듭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그러고 말씀하시거든요.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살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보니까 어때요? 자기 배우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이게 좀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남편에게 사랑을 해주고 사랑을 받고 사랑해주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방적이라도 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라도.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아내가 나에게 순종을 안 해도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우리 중에는 아직 결혼을 안 한 친구들이 그래도 많아 보여요. 감사한 겁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들은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결혼 안 한 친구들 뭘 해야 된다고요? 결혼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저기 얼마 안 남은 친구들만 따라해 봅시다. 결혼 준비를 하자. 너 왜? 자, 결혼 준비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게 결혼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결혼을 할 때 남편과 아내는 이런 관계구나.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는 이런 비밀이 담겨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먼저 숙지하고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각오하고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꼭 결혼을 하세요. 응? 자, 근데 결혼하면 실전입니다. 진짜 실전이요. 그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되게 좋아하잖아요. 서로 처음에 되게 좋아하잖아요. 보통 그러잖아요. 응? 얼마나 갈까요? 그 좋은 마음이? 얼마 못 가요. 결혼하면 실체가 드러나거든요. 상대방의 실체가 보이거든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진짜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 남편이 형편없어요. 책임감도 없어요. 계획도 없어 남편이.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결혼했는데 아내가 전혀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고 하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어요. 응? 내 배우자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있고 이걸 내가 순종해야 되니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면 신앙이 되게 좋아집니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몸부림을 안 칠 수가 없거든요. 우리 결혼을 앞으로 할 친구들은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하고 하셔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 다 기억하고 다 이제 알고 나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이렇게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는 참 많은 아픔이, 참 많은 상처가 일어나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두 죄인이 같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많지요. 그런 게 이 세상 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겉으로 되게 좋아 보이는 관계나 겉으로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속지 마셔요. 그 속은 어떨지 몰라요. 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십시오. 노력하는 겁니다. 애쓰는 겁니다. 그냥. 완전 하나님 요구하시는 수준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애쓰는 겁니다. 결혼 생활도 노력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장차 진짜 이 모습을 보게 될 날이 옵니다. 신랑과 신부가 둘이 하나 되는 이 친밀한 관계의 그 아름다움의 절정을 보게 될 날이 와요. 그게 언제냐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고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신부라고 그래요. 다시 예수님을 뭐라고요? 신랑이라고 하고 교회는 신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다 신부인 거예요. 우리 다 신부예요. 남자 여자 이렇게 할 게 없이 그냥 다 신부인 거예요. 여러분, 남자랑 여자랑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사는 건 이 세상에서 뿐입니다. 예수님이 오고 세상이 끝나면은 더 이상 남편 아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무슨 남편하고 아내랑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가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냥 한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 이런 거 없어요. 그때는 누가 남편입니까? 예수님이 남편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그날에 예수님을 만나는 걸 혼인잔치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진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이걸 맛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조금밖에 맛을 못 봐요. 잘. 조금밖에. 이 세상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조금밖에 맛보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제대로 된 걸 맛보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열리게 될 혼인잔치를 기억을 하세요. 그 혼인잔치에 누가 신부로 참석하게 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날.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사람과 결혼하고 그 다음에요. 남편과 아내에게 요구하시는 태도를 배우자에게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애쓰는 겁니다. 근데 되게 힘들어요. 저는 뭐 한 번도 힘들어 본 적 없고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이런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만 어떻게 해요?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것이. 장차 그 있게 될 혼인잔치를 기억하면서. 부디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와 내 아내와 나와 배우자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저런 모습이지, 저런 관계지, 저렇게 복종하고 저렇게 사랑하는 거지, 그런 걸 보여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우리 부부 관계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저렇게 사랑하셨지, 교회는 그리스도께 저렇게 순종을 하는 거지, 이걸 볼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부디 애쓰고 노력하면서 이런 걸 좀 나타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쓰십시다. 에? 나한테 만나게 이 인간 진짜 어떻게 평생을 어떻게 살아, 이러지 마시고,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하고 내가 어떻게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요구하시니까 사랑하면서 복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언제를 바라보면서요? 나중을 바라보면서. 이런 세상 다 끝나고 더 이상 결혼도 없고 남편 아내도 없고 그냥 우리 예수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는 그 만나게 될 혼인잔치를 사모하면서 애쓰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